말씀의 제목은 주를 갈망하며 주를 앙망할 때, 이런 제목이고, 부제로 황폐함 가운데서도 찬양하며 나아가리, 시편 63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오늘까지 9번째 시편의 말씀을 나누고 있고, 앞으로 3번 말씀을 더 남겨놓고 있는데, 시편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그래요. 나는 매주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다. 내용이 별로 다르지를 않아요. 시편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황폐함,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사실 이것 말고는 다른 이야기를 할 게 없어요. 그걸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오늘 말씀도 역시 다윗이 경험했던 그 황폐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하려고 해요. 이 유대 광야는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먼저 유대 이렇게 중앙고지대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거기에는 1년에 한 500mm 정도의 비가 옵니다. 비가 밑으로 흘러내려요. 그러면 저 유대 광야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역사 지리 배우면서 와디 이런 거 들어봤을 텐데, 저 지역은 비가 오면 물이 고이는 데가 아니라 바닥으로 다 이렇게 스며들어갑니다. 그래서 저 물이 지나간 골짜기들을 이루고 있는 것이 유대 광야예요. 유대 광야하면 여러분들이 뭐가 생각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했던 곳이 유대 광야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저곳을 많이 지나갔어요. 저는 굉장히 황량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저 유대 광야에 제가 갔을 때 깜짝 놀란 것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중세시대, 고대시대에 사람들이 유대 광야에 수도원을 지었습니다. 저기에서 영성 훈련을 했습니다. 그들은 왜 저기에서 수도원을 짓고 그곳에서 영성 훈련을 했을까요? 아마도 저 황량한 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유대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라고 말을 해요. 다 기억 안 해도 좋은데, 그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광야에 서 있는 황폐한 곳에 우리들이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에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동안 김종민 목사님이 시편 설교를 하면서 중간중간 찬양 많이 같이 했어요? 네, 좋죠? 졸립지도 않고 찬양 많이 하니까. 김종윤 목사가 그동안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만든 거야? 굉장히 당황스러운 반응이 없어졌어. 찬양 많이 부르니까 좋죠? 네, 그래. 계속해서 이렇게 해줘요.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찬양도 좀 부르게 될 텐데,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이 찬양을 만든 사람의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기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에는 늘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때, 직장에 다니는 때, 결혼하는 때, 이런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기쁨으로 살아갈 때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인생에 참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다윗이 그의 인생에 내가 황폐한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사실 우리들이 어떤 때를 지나가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때에 우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를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로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들어봤죠? 여러분들 영어 어원을 공부할 때 많이 배웠어요. 크로노스. 이게 크로놀로지라는 말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연대기적인 시간을 크로놀로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때를 이야기하는 독특한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아는 게 좋겠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연대적으로 지나가는 그 시간 가운데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딱 들어오는 것, 그 의미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6.25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전쟁 6.25 몇 년? 1950년 6월 25일 우리나라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던, 우리는 6.25를 달아요. 근데 나는 6.25 하면 전쟁이 아니라 다른 게 생각이 나요. 결혼 기념일. 내가 결혼한 날이 6.25예요. 전혀 느낌이 없죠. 자,
여러분들 모두에게 6.25는 동일한 연대기적인 역사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여러분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시간. 이게 카이로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그냥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그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서 우리들이 카이로스를 만들 수 있어요. 신앙은 우리들의 신앙을, 우리들의 삶을 카이로스로 만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이가 들고 더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을 텐데, 우리의 인생이 참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끼는 것이 참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식을 주신 이유가 뭐라? 네 인생 네 맘대로 안 된다 깨닫게 하시려고 자식을 주셨다. 그러니까 부모가 돼보면 진짜 자식이 내 맘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알죠. 그러면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안 되니 우리는 인생의 계획을 세우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요? 아니, 우리는 인생의 계획을 세우지만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이거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데,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의 태도인가? 우리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는 청년들 중에 이 설교를 절대 오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나 지금부터 하나님께 맡길 거야.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계획대로 우리를 쓰시는지 쓰시지 않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는지를 비로소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2019년 우리 교회는 이제 송구영신 예배 조금 제가 예고를 해드리자면, 이거 스포일 되는 거, 이게 미리 말하면 안 되는데, 제가 예배팀에게 그런 부탁을 했어요. 2019년 한 해 우리가 체인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들이 1년을 살아왔는데 교회 안에 여러 가지들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어요. 제가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우리가 성공한 스토리와 실패한 스토리를 다 보여주자 그랬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실패한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뭘 깨닫는지 알아요? 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성공한 이야기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 지나가는 때, 크로노스의 시간을 지나가는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삶을 살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때를 분별하기 시작해요. 자, 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봐요. 오늘 본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자, 이 말씀이 어떤 상황이에요? 다윗이 지금 황폐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게 지리적으로 진짜 유대 광야였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의 인생에 가장 피폐한, 감정적으로 아니면 상황이 가장 피폐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황폐한 땅에서 내가 황폐한 시기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오늘 이 황폐한 곳에서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다윗이 어떤 황폐한 상황인지 모르지만 이 황폐함 가운데 있는 것이 다윗의 계획이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의 인생을 황폐함 가운데 인도하리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황폐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원하지 않던 그 자리에 우리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때의 다윗은 내가 주를 앙망하며 주를 갈망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처한 상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처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내가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마음이 들면 사람들이 많은 것보다 사람들이 없는 곳을 찾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내 기억에 가장 간절했던 때가 언제냐면, 나는 결혼을 하고 군대를 갔는데 훈련 4주를 마치고, 난 장교였으니까 12주 훈련을 받는데 우리 집사람이 처음으로 면회를 왔어.
면회를 와서 딱 만났는데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가고 싶은데 사람이 없는 데가 없어.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때 내가 정말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 없는 장소, 둘만 있고 싶었던 기억이 나요. 그냥 내가 말씀을 우리들이 들을 때 이 시편의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묵상하며 보자고 내가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단둘이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구나. 광야는 우리들이 다른 것을 볼 수 없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그 장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황폐한 곳, 광야로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은밀한 곳에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황폐한 곳에서 내가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황폐한 곳에서 우리들이 그냥 되어지는 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내가 수동적인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황폐한 곳에서 주를 갈망하며 나는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래요. 그런데 이 말씀이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너희들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선용해라. 여러분 참 신기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시간이 쭉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은 게으른 일이에요. 게으른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게으르다라고 끝나는데 성경은 게으른 것을 악이다라고 말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악을 향해 갑니다. 게으름은 악한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 황폐한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심할 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시간을 보고 살아요. 크로놀지의 시간을 보고 살죠.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를 봐요. 시간을 바라보며 나침판을 봐요. 이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서 내가 어디를 향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1절 말씀을 읽어봐요. 지금까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기에서 내가 또 한 단어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건 뭐냐면 갈망이라는 단어였어요. 갈망이란 무엇일까요? 말씀 묵상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 이곳에서 갈망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문제냐면, 하나님의 존재가 부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보이지 않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맨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슴이 아직 시냇물을 찾지 못해서 갈급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황폐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내가 이 갈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깨달아진 게 뭐냐면, 갈망은 축복이다. 내 안에 이 영적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경청이 시작된다. 그래서 또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갈망은 경청과 동의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육신의 갈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2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 갈망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성소에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갈망이 그를 성소로 안내해주고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그가 겪고 있는 육신의 문제, 이 갈급함에 대한 문제가 생각해보니
영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에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내가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전을 찾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피아노 봉사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내가 위로하며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는 피아노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특징은 돈 받고 봉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섬기는 마음으로, 음악을 하든 뭐를 하든 다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해요. 그런데 피아노 반주자들이 봉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서로 얼굴을 몰라요. 왜? 봉사하는 장소가 다르니까. 그래서 위로하려고 이렇게 모였는데 서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자기소개나 좀 합시다. 그래서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는데 소개를 하다 다 간증이 돼버렸어. 어떤 간증을 하냐면 여러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느 날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새벽 예배를 갔어요.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저녁 9시 예배를 찾아갔어요. 그런데요, 그날따라 아니 세상에 만나교회 새벽 예배, 저녁 예배에 피아노 반주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쳤어요. 근데 목사님 맨날 그러시잖아요. 가슴이 두근두근하면 하라는 신호다, 말라는 신호다? 하라는 신호다. 그래서 봉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제일 중요했던 문제가 뭐냐면 내 갈급한 순간에 9시에, 저녁 9시에 새벽 5시 반에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갈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이렇게 써내려가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인들 중에 우리들의 삶의 갈급함과 황폐함 가운데 어머니 기도실에 가서 기도해 본 사람은 이 마음을 안다. 우리의 인생의 갈급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만족감, 인도해 주시는 그것을 경험해 보면 사람만 안다. 한 가지 또 예를 들어볼게요. 남미의 아르헨티나하고 칠레는 국경을 마주하고 있답니다. 칠레하고 아르헨티나가 관계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싸움을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싸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동상을 저 가운데 세우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저 동상이 거의 완성될 무렵 좋은 의도로 세웠던 저 동상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답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왜 예수님은 칠레에 등을 돌리고 아르헨티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칠레 사람들의 마음이 확 상한 거예요. 저 동상 저렇게 만들면 안 된다.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신문에 그런 기고를 냈답니다. 예수님이 칠레를 등지고 아르헨티나를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예수님의 감시와 감독이 훨씬 더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르헨티나를 바라보고 감시하고 계신다. 그래서 상한 마음이 다 치유가 됐대요. 그리고 싸우지 않았대요. 해석의 문제죠. 프레임의 문제입니다. 지금 저게 예수님의 동상이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저 세워진 예수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문제.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오늘 다윗이 황폐한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갈망하며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순간 그의 삶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프레임이 그의 삶을 덮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프레임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우리의 신앙적인 결단과 신앙적인 프레임이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내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다윗이 3절과 4절에서 이 신앙의 프레임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자, 우리가 1절, 2절을 미리 공부하지 않았다면 이 말씀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황폐함 가운데서, 황폐함 가운데서 주를 갈망하며 앙모하기 시작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고백이 그의 체험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죠. 다윗이 그의 인생의 프레임을 바꾸고 났더니 내 입술이 당신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묵상해 보았어요. 자, 누군가 나에게 묻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두 분은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계세요. 감사해요. 잘 지내고 계시군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뭐 감사하죠 뭐. 할렐루야.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냥 이런 말이 나요.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잘 지내죠.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앙모하겠다고 했더니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 어떻게 표현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프레임 가운데 사는가 살지 않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백의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지난주에 저는 우리 동산지기들, 우리 교회에는 동산지기들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여자분들 중에 매일 교회에 나와서 신방하고 봉사하는 일들이에요. 그분도 교회에서 전혀 보수를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섬기는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의 특징은 모든 사역이 자비량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은 1년에 한 번 그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여행을 같이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는 그분들을 데리고 대만에 갔었어요. 또 이제 가서 저는 또 이제 대만 교회 집회하는 동안 동산지기들은 여행도 하고 그리고 같이 버스를 타고. 근데 여행의 절반은 진짜 가이드에 있는 것 같아요. 가이드가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버스를 타면서부터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이거 굉장히 멋진 표현인데 이런 표현을 들으면 대부분은 감동을 하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아름다운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와우, 네네. 네.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아름다운 것은 없어요. 아름다운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가면 어디든지 아름다운 거예요. 왜 이분이 이야기를 하냐면 20년 넘게 가이드를 하는데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이요, 정말 불만도 많고요, 불평도 많고요, 여행을 왔는지 빚받으러 왔는지 구분이 안 된대요. 아무튼 갈 때까지 이루고 다닌대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제발 즐기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놀라운 정보를 하나 얻었는데 알려줄까요 말까요? 그래요. 그렇게 원하니까 내가 또 알려줘야죠. 대만에는 16개 종족이 있대요. 그러니까 대만 사람,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오기 전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16개 종족이 있대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대한민국 하면 단일 민족으로 알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원주민들이 있대요. 다른 종족이. 여러분들 알아요? 모르는구나. 이렇게 여행을 와서 깨닫게 된 건데,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이 아니라 어떤 종족이 있냐면 불만족, 그리고 수면부족. 이거 잘못한 것 같다. 이거 아재 개그다 이거. 네. 와서 안 해. 이미 상처 받았어. 자, 상처 받았지만 웃기로 결심했어요. 네, 웃어야지. 네. 와서부터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이 있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 입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입술이 뭐가 넘쳐요? 마치 샘물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bless, 내가 축복해. Every time I take a breath, 내가 숨 쉴 때마다 축복해. 누구를 축복해? 하나님을 축복해. 이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돼.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을 축복해?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을 축복한다고 하는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내가 숨을 들이쉴 때마다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것이 어떻게 들리냐면, 하나님을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축복을 고백할 때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이구나. 주님, 제가 이 황폐한 이곳에서 주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내 삶을 축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축복하는 것이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두 손을 들리라 라고 하는 것을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손이 마치 펄럭이는 깃발처럼 내 팔이 웨이브를 친다는 거야. 어떤 가게 오픈을 하는데 저런 것들 많이 걸려있죠. 이거 좀 선전을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 그래서 저기에다 바람을 넣어가지고 계속 흔들잖아. 웨이브를 치잖아. 이것 좀 와서 보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앙망하며 주를 갈망하며 내가 내 손을 흔들어 깃발을 흔드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는데 이 황폐한 곳에서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을 지나가면서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곤고한 때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 인생의 가장 황폐한 곳에서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의 프레임, 하나님을 갈망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굉장히 대단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생각들,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고백할 수 없는 그 고백들, 내 인생을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일이구나. 마치 이렇게 손이 웨이브를 치면서 깃발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나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